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완전하심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비하며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바라봄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하여 살며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를 믿는 믿음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주를 향한 신뢰가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쉼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동욱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직장과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도진 이현희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좋은교회 모든 공동체들과 함께 후원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교회 운동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운동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며 당신의 뜻 가운데에 도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집회를 하는 것과 세미나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이루어져가는 귀한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일어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임재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며 당신의 거룩하심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다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렇게 잘 풀어내시고 또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전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번 주 화요일에 AI 배움 교실 활용 21세기 관계전도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AI 배움 교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분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AI를 가르치고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교회와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관계 전도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용인 굿모닝 교회에서 한 5주, 4주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결과물로 이제는 그 교회가 이걸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학교의 AI 배움 교실의 시작의 A부터 Z까지 그렇게 가르쳐 드려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도 잘 안 됩니다. 뭐, 그걸 말 그대로 진짜 숟가락에 이렇게 밥을 떠먹여줘도, 그죠? 안 되는 상황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또 제가 또 달려가서 시작하게 하고 또 불신자들 모아놓으면 제가 같이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네. 한 교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세미나 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교회가 이걸 통해서 일어나고, 한 교회가 이걸 통해서 관계전도가 열리는 그런 열매가 맺히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한테도 참 좋은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네. 그렇게, 진행되니, 이번 화요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번에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또 이제 이 관계전도 세미나도 꾸준하게 잘 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동두천 베델교회에서 그 1일 부흥회 1일 부흥회가 아니지 주일 난예배인데 그 목사님이 1일 부흥회 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대요. 부흥회라니까 부흥회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하면 여기에 가면 이제 주일 오전 예배도 지금 생각은 이 베델교회에서 하는 예배를 실시간으로 그렇게 방송을 할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메시지가 내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했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된다면, 부득이하게 토요일날 또 이제 별도로 녹화를 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뭐 똑같은 설교 뭐 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난예배 동두천 베들교에서 하고, 그 저녁에 경주에서 또 부흥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한 4시간 반, 5시간 뭐 쉬지 않고 달리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2시 뭐 밥 먹고 뭐 이러면 12시 한 반 그렇게 해서 출발하면 거의 대여섯 시점 때 도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녁 먹고 7시쯤에 이제 부흥회를 시작해서 주일, 월, 화까지 그렇게 부흥회가 진행이 됩니다. 숙소는 거기서 잡는다고 하니까 부산은 아마 내려가지 않고 그냥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양해하시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부흥회 11월 마무리를 하는,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12월을 시작하는 요 때에 하는 이 부흥회가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끝. 네. 여러분들의 소식은 또 여러분들 또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듣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빈방 없음, 빈방 없음에 대한 묵상, 그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지만,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주일학교에 그 선생님이 연극을 준비를 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연극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배역을 맡기고 너는
요셉 해라. 너는 주인공 마리아 해라. 나는 이거 할래요. 저거 할래요. 너는 양 해라. 뭐 이렇게 쭉쭉 정했는데 이제 한 명, 이제 생각 주머니가 작은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를 뭘 시킬까 하다가 이제 대사가 없는, 별로 없는 그 여관 주인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관 주인이 이제 요셉이 가서 문을 두드리면 빈방 없어요. 요렇게만 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연극이 진행이 되는데 연습할 때 이제 뭐 연습 막 요렇게 해서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성탄절 전야제 때 드디어 연극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이 여관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된 이 아이가 이제 자기는 여관 주인이니까 뒤에 숨어서 이제 전체 연극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이 집에 들어갔다가 또 없고 저 집에 들어가 또 없다고 쫓겨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여기에 빈방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원래는 빈방 없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막 쫓겨다니고 막 집이 없어서 또 쫓겨나고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 예수님이 나을 곳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만 대사를 그 원대사가 잊어버리고 막 마음에 막 뭉클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눈물이 그릉그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요셉 주인공 역을 하는 애가 이 아이를 보니까 얘가 지금 뭐 눈물이 막 그릉그릉하고 그리고 지금 대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지가 넘겨 짚어서 얘기를 한 거죠. 여기도 빈방이 없는가 보군요. 그러고는 이제 나오는데 생각 주머니가 작았던 이 여관 주인의 역을 맡은 아이가 저기요 불렀다는 거죠. 저기요. 그러니까 돌아봤어요. 일순 모든 사람들이 딱 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빈방 없어요. 그런 거야. 예. 그랬더니 얘가 더 큰 목소리를 그런데 우리 집에는 빈방 있어요. 예수님을 마구간에 누일 수 없어요. 태어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으로 가면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라고 말을 했다는. 그래서 모든 관객들과 사람들이 숙연해졌다라는 연극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너무 가슴에 망치로 한 대 맞은 것과 같은 그런 큰 울림이 있었던 그런 연극이었는데 오늘 이 빈방 없음 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그 연극이 좀 떠올랐습니다.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12월이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대림절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이 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주님을 대망하는 마음이 약간 좀 약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냥 죽어서나 가는 게 천국이지 뭐 내 죽기 전에 주님 오시겠나 뭐 2000년 동안 그랬는데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이 좀 신앙으로는 좀 아니지 않은가 저도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심도 우리가 열망하고 갈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2025년 대임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또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그죠? 그런 우리의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12월 한 달 동안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대림절에 대한 묵상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의 사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여기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어떤 사건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거기에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어떤 표현과 인물과 이걸 통해서 참 다양한 묵상들이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도 빈방 없음에 대한 구유에서 아기를 낳은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원래는 한 절이었습니다. 한 절, 7절.
그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각색을 해본 거죠. 각색을 해보면서 여관 주인이 있었다면 아마 요셉이 와서 여기에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했을 법한 말, 그게 바로 빈방 없어요 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빈방이 없다라는 이 표현과 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빈방 없음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빈방 없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빈방 없다라는 이 표현을 했던 이 실체는 과연 2000년 전에는 무슨 의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게 되면서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되죠. 그 하러 가는 그때 마침 이제 해산날이 차서 이제 애를 낳을 것 같아 상황이 되어서 지금 이제 급히 있어야 될 곳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빈방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또 어떤 의미로 무엇으로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인생의 과부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빈방이 없다. 그런 것이죠. 왜 빈방이 없을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빈방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너무 많은 꽉 차 있는 우리의 인생, 빈틈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빈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대림절 이 시간에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노크를 하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노크하시면서 너에게는 빈방이 있느냐? 너에게는 내가 거할 빈방이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물으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이제 다른 여관 주인들이 막 요셉이 빈방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여기 빈방 없어요. 막 이렇게 좀 소리를 지르는 그런 좀 연극을 본 적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행색이 말이지 거짓골을 해고 안 나오니까 저기 돈 벌려고 하는 욕심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도 좀 표현을 하지만 저는 이 어떤 여관 주인의 어떤 이 마음이 어떤 악의 방이 있는데도 방이 없는 척하는 그런 악의가 아니라 말 그대로 꽉 차 있다라는 자기 지금 숙소가 비어 있는 곳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관 주인의 악이라고 본다면 나는 그래도 착한데 여관 주인은 악한데 나는 착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여관 주인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의 마음에 그들의 어떤 상황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상황에 너무나 꽉 차 있는 정말 나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의 과부하로 꽉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꽉 차 있는가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우리가 하는 걱정도 근심도 불안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걱정도 하나 오면 이걸 우리가 잘 좀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걱정과 어떤 근심과 어떤 불안이 겹쳐서 오게 되면 이게 우리에게 참 힘들게 하거든요. 돈을 염려를 내려놓자니 자녀가 있고 자녀를 내려놓자니 건강이 있고 이렇게 겹쳐서 오기 때문에 이게 꽉 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자기 뜻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또 얘기를 자꾸 제 주변의 얘기를 좀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신탄진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제 서로 나눔을 가지는데 이제 거기에 좀 배우려고 오시는 젊은 남자 목사님이 계세요. 한 40대 중반인가? 근데 그분에게 우리 이제 신탄진 다사랑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아마 전도를 좀 해보라고 이렇게 시켰는가 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봤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 생각해 보니까 남자가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한테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뭐 어디를 찾아간다든지 뭐 선물을 준다고 해서 선물 들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그걸 하지도 않고 분별하는 것보다 일단 해보라는 거지. 일단 해보면 하면서 전도가 아닌 다른 뜻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지도 않고 벌써 자기 생각에 이렇게 분별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요건 요래서 한대, 저건 저래서 한대, 남자라서 한대, 여자라서 한대, 딱 이렇게 벌써 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분석이고 분별이지만 제3자가 들을 때에는 변명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도 주님이 해보라 할 때에 일단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거기서 얻는 게 있어요. 해보면 내가 어떤 사역을 해보면 그 사역에서 얻는 것보다 그 사역의 그 뒤에서 나한테 주시는 교훈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못할 일이지. 겉으로 볼 때는 이건 안 될 일이고. 그런데 해보라고 그러면 해보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인생의 교훈도 같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목사님들에게 좀 까칠한 담임 목사님을 좀 두고 하시라. 그러면 싫어도 하거든요. 그죠? 예전에 우리가 막 찬양 사역하고 할 때에 앰프, 스피커 이런 거 막 엄청나게 무거운 거 들고 다녔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교회 앰프 이런 게 없으니까 막 옛날에 다트 이런 게 막 아주 큰 앰프였고 스피커 그런 거 들어가지고 막 옮겨서 놓고 했습니다. 분별을 해보면 이렇게 할 일인가 싶지만 무조건 해보는 겁니다. 순종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내 뜻, 내 생각 이게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빈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의심도 두려움도 심지어는 사역을 하는 것까지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마음의 과부하가 걸려있는 그래서 막 자녀들 생각 저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고민도 해보고 또 미래도 생각하고 이러면 이런 것들이 다 사역이고 자녀 생각이 좋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이것으로 꽉 차져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관 주인의 어떤 모습 이들의 어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가운데에서 주님은 이 말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은 무엇으로 꽉 차 있느냐? 너의 마음은 무엇으로 꽉 차 있느냐? 나를 위한 생각이고 목회를 위한 생각이고 사역을 위한 생각이고 그런 어떤 비전이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그것으로도 꽉 차 있지 않는가 지금 묻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꽉 차 있는지를 한번 되물어 보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왜 구유를 선택하셨나를 묵상해 봅시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것을 묵상했고요. 두 번째는 왜 구유를 선택하셨나라는 것이죠. 7절에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하고 낮은 그 인간의 그리고 이 구유에 오셨다라는 것으로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상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 관점에서 이 개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떤 겸손을 뛰어넘어서 겸손 이전에 우리의 겸손 이전에 그곳이 어쩌면 이 그 베들레헴에서 유일하게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구유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깨끗한 공간, 아주 큰 공간, 좋은 공간보다도 비어있는 공간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비워져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고 거하시도록 주님의 생각이 내게 머무시도록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나는 종이 되고 주님이 나에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내 마음의 구유가 되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시도록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채우는 게 쉬울까요? 비우는 게 쉬울까요? 그죠? 채우는 게 쉬울까? 비우는 게 쉬울까?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채우는 것이 그만큼, 좀 어렵습니다. 그죠? 비우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가지고 비우고, 웃자고, 이렇게, 월십, 이러고, 할렐루야, 이러고 비우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해보면, 비우는 게 채우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그죠? 사실, 죄송한 얘기로, 제가 있는 이 공간이 사실은 좀 약간 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여기는 세미나 교재, 여기는 책, 그 다음에 영상하는 거, 그 다음에 옷 걸어놓는 거 사실 굉장히 좀 정리가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떨 때에는 하루 날을 잡아서 막 비워야 돼. 열심히 비우지 않으면 또 어느 날 보면 또 들어와 있어. 책, 밖에 있던 책장에 있던 책 보다가 여기 와서 또 보다가 두고 하면 또 앞에 또 올라와 있고, 그럼 또 막 일어나서 그걸 또 막 해야 돼. 그래서 언젠가는 즉각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 비우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기 때문에 저는 비우는 게 절대 쉽지가 않다. 비우는 게 채우는 것만큼 어렵다.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 비우는 게 쉽다고 생각하고 언제든 비우면 되지, 언제든 주님이 들어오시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비워져 있지 않은 우리의 삶을 좀 볼 때에 우리는 좀 그것을 통해서 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빨리 비우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의 비움은 빈 공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근심도 없고 막 그렇게 있는 상태가 비움이 아닙니다. 네, 비움이라는 것은 내 삶에 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상태, 그게 바로 비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도 우리가 비워질 때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회개, 우리의 모든 죄. 그래서 옛날에 도둑질 안 했나? 옛날에 거짓말, 또 아닌가? 하여튼 우리가 했던 모든 잘못을 하다 보면, 착하게 살아온다는 사람은 별로 회개할 것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선한 뜻으로 말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선악의 기준을 베드로가 가졌기 때문에 그게 사탄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약간 얘기가 좀 핀트가 나갔지만 오늘 우리도 회개할 것 없는데 내가 무슨 이제는 뭐 특별한 죄 지은 거 없잖아. 그죠? 근데 내가 선악의 기준을 가진다는 거죠. 내 딸이, 내 아들이 저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선악의 기준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저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선악의 기준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선악의 기준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죠? 막 순간순간마다 나는 선악의 기준을 가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죠? 내가 얘기했죠. 내 생각에는 벌써 분별하고 구별한다는 거. 저거는 하면 안 돼. 저거는 이렇게 할 수 없어. 내가 다 구별하는데 종이면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게 종이에요. 그죠?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비워지고 회개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비움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비움이다. 우리가 구유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움은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좀 비움을 위해서 좀 시간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날, 어떤 시간 동안만큼은 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것도 해보기로 하는 겁니다. 또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할 때에 나의 걱정과 근심으로 하는 묵상이 아닌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가지는 그런 묵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비우는 연습을 이번 12월 달에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 이럴 때 보통 우리 미디어의 금식 이런 거 금식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대림들도 그런 겸손한 마음과 겸허한 마음과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를 비우는 데에 최선을 다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신앙의 영성이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빈방을 만들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영적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를 간소화하고, 우리를 최소화하고, 우리를 간결화하는,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소음을 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 안의 소리로 너무 시끄럽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렇게 소리가 들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소음 끄기를 해봄으로 내 삶이 구유와 같은 상태가 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지 않도록 자꾸 옆에서 격동시킵니다. 응? 너 돈 없지? 너 건강 어렵지? 저도 막 다리가 조금만 아프면 야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하면 이런 생각까지 걱정이 막 오니까 그죠? 그렇게 조그마한 사건과 어떤 일을 가지고 막 내 안에 소리가 막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내가 내 삶의 소음을 꺼보기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빈방을 빈방대로 채워보자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운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채우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비운다는 것이 그냥 공명의 상태로 두는 것,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무욕과 무소유의 상태로 두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비움이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외워라. 말씀을 암송해라. 그죠?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그렇게 채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채우는 것이 비운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빈방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것들로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좀 도전해보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기 생각이 많은 여관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내 뜻, 자기 판단, 자기 의지, 결정권까지 다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여관 주인도 그랬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관 주인의 거절은 어떤 악의가 있어서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 생활에, 자기 여관의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내 생각에 과부하가 걸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과부하된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문득 또 이제 이 연말이 되면 내년에 대한 고민이 문득 찾아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사역을, 이번 금년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막 이 설교 세미나, 그 다음에 설교집도 만들고요. 뭐 정말 저에게 있어서 정말 엄청난 재정을 들여가지고도 만들고, 그래서 막 가을 후반기에는 설교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좀 이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충 이렇게 좀 계획도 하고 계산도 되어졌는데, 막상 11월이 되고 내년도를 생각해 보면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했던 것이 정말 내게 남아있나? 생각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좀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 며칠 동안 하나님께 내가 또 맡기는 기도를 끊임없이 매일 막 쉬지 않고 그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겠어요? 이제 내년은 다가오는데 주님께 맡길 수밖에 방법이 없지. 그렇게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으로 가득 채울 때에 내 걱정은 내 밖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구간에 딱 싹 다 비워서 깨끗해진 상태가 아니라 말도 있고, 그죠? 노새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구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채워질 거 다 있습니다. 그 구유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냥 빈 생각, 그냥 비고 빈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내가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를 겸손하도록 구유만큼 낮추자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순종하기로, 그죠? 내 빈방이 없지만 그래도 들어오십시오. 어떻게든 한번 살아봅시다 하고라도 모셔야 되는데, 그죠? 겸손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워야 안정이 되는 나의 여관 주인의 마음을 버리자 하는 것이죠. 평소에 뭔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하고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내가 스스로 갖추어 놓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버리자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주님으로 내 방을 채우기로 합시다. 주님을 향한 기도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로 내 방을 채우기로 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내 방에 가장 귀한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구유가 될 것이며 주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불렀었는데 내 마음의 한자리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뭐 이렇게 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 2025년 대림절에 우리 주님께 성탄절 선물로 내 마음의 빈방을 선물해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뭐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고백하면 좋겠고
한 절만이라도 한번 불렀으면 좋겠네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2025년도 대림절을 맞으며 오늘 이 빈방 없음에 대하여 묵상하며 다시금 우리의 삶에 어떤 방을 비워드려야 될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에 생각의 과부와 걱정의 과부와 근심의 과부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주를 위한 생각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한 주님을 생각하며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것으로 가득한 이것조차도 주여 과부하가 걸려 정작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제 주여 내 삶에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하고 주님을 향한 기도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묵상으로 가득하여 내 마음이 비워져 참으로 구유 같은 공간일지라도 주님이 머무시는 역사가 있는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머무시기에 충분한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오니 이들이 근심으로 이들이 다른 생각으로 가득한 모든 것들이 제하여지고 주님으로 가득하여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 주님께 드리는 성탄의 선물이 빈방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삶에 빈방을 두기를 원하고 빈방이 되기 위하여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분별을 버리고 주 앞에 종되기로 다시 결심하여 주님 앞에 빈방을 드리고자 결심하고 결정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과 앞으로 할 계획과 사역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좋은 교회 운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